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삶 속에 경험하는 자,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관하여 책을 통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피하였고 그 고난 중에 나를 정말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였고 그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서 좀 알기를 원한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정말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선하심을 맛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하심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적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학교 다닐 때 수미양가 혹은 100점, 90점, 요즘 대학교에는 A, B, C, D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사실 이 점수를 받은 다음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 사인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줘야 됐습니다. 그러면 좀 어떻게 성적이 조금 잘 나온 날에는 이렇게 자신 있게 사인을 받지만 점수가 내가 봐도 부끄러울 때는 도장을 어떻게 훔쳐가지고 해볼까, 아빠 사인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한번 어른처럼 이렇게 연습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친구들은 성적을 조작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우리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수를 매기고 사람을 평가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사람에 대하여 성적을 매기시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왕관을 보지만, 그가 가진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네가 뭘 할 줄 아느냐, 뭘 해봤느냐를 보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순종을 했느냐, 얼마나 내 말에 헌신을 했느냐라고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왕이 등장합니다. 왕은 살았을 때 가장 높은 자리, 말 한마디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지만 그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보면 평가는 굉장히 짧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문장이 그들의 성적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평가하실 때 그 기준이 분명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18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에 대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하 22장의 요시야를 향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왕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웃나라의 왕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엔 우리는 모두 죽어 이 성적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어떠한 성적표를 가지고 나의 앞에 올 거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했느냐? 너는 나의 말에 얼마나 귀 기울여 경청하였고 나의 말에 순종하였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너의 죄를 지적했을 때 너는 어떻게 나의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였느냐? 이것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그 왕이 어떻게 했는지가 평가가 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예배에 나와 있는데 예배에 앉아 있는 동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예배에서 정말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에 있는 뭘 생각하는지, 내일 놀러 갈 뭘 생각하는지, 직장에서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까지 모두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고 좀 잘하는 척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연극이 들통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쇼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고민이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가? 왜 내 이 수고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이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면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시선과 평가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사람 앞에 나의 모습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면 그것은 결코 부족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적표 앞에서 왕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그 왕들의 모습을 잘한 거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또 부족한 모습은 부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시야 왕을 보면 7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부지하였고 왕위까지 받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유가 지나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뒤 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지켜주고 왕위에 세워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말까지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하는 말이 듣기가 너무나 싫었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성전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지만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맛보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아해 그러면 아해서 먹여주는 그 은혜만 알고 스스로 그 말씀을 맛보아 그 말씀을 찾는 자가 되지 못해서 더 이상 입에 넣어주는 은혜와 입에 넣어주는 그 말씀이 없으니까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면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아이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영향력과 부모님의 그런 말의 권위가 그 아이에게 들릴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합니다. 출석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사춘기가 오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여호야다가 그 신앙을 도와주는 그 손길이 끊어지자 그 신앙이 흔들리고 결국엔 무너졌던 것처럼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은혜를 내가 맛보고 알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맛보는 그 은혜만 알고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 맛보여줬던 그 정도의 하나님만 아니 옆에서 더 이상 먹여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맛보지 못하여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옆에서 엄마 때문에 나오는 교회와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야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찾았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한 가운데, 이 평안한 가운데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흔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시야는 왕의 권한을 넘어서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까지 자신이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막았고 했지만 그는 결국 나병에 걸리고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 교만하여졌을 때, 하나님이 점점 잊혀졌을 때 내가 이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더 크게 보일 때에 그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뜨겁게 예배했던 그 은혜의 때만 기억하고 살아가선 안 됩니다. 내가 그래도 옛날엔 기도를 많이 했고, 옛날엔 봉사를 많이 했고, 젊었을 때 그때 많이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함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좋은 왕입니다. 우상을 제거했고 개혁했습니다. 구스의 큰 군대가 쳐다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라며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고, 그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르자 그 과거의 은혜에만 만족하고 살았던 그는 흔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오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는 이제 옆나라의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또 선견자의 책망에, 하나님의 사람의 책망에 회개하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으니까 그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을, 용하다는 의사들이 찾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언제 찾아올까? 초기에도 물론 찾아올 수 있고 그 많은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그 마지막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크게 흔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주를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 하나님 마지막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을 때보다 나이를 들수록 더욱더 겸손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교만한 자가 아니라 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마지막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대하 24장 16절에 여호야다에 대해서 특별히 그가 칭찬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야다는 왕이 아닙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왕들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왕인데 그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왕도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20절에 여호람에 대해 아끼는 자가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요아스도 아하스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았기에 왕이 묘실까지 들어가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기독교 예화 중에 웃기지만 웃을 수 없는 예화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어느 날 방송이 울렸습니다. 천국에서 김아무개 목사님 천국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천국문으로 막 달려가십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도 벌떡 일어나서 막 천국문을 향해 달려갑니다. 옆에 있던 성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야, 역시 목사님이 오시니까 수고했다라고 예수님이 저렇게 막 뛰어가신다고, 부럽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목사가 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지금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직분을 받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집사로.
그런데 이 직분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그 직분 가지고 너는 어떤 영혼을 살렸느냐? 그 직분 가지고 나의 말에 어떻게 순종했느냐? 그 직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있었느냐? 너는 그 직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였느냐? 하나님의 이 물으심 앞에 우리의 성적표는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의 흘린 눈물을,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은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기억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큰 위로가 되며 삶 가운데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 성적표를 가지고 서야 할 텐데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성적표를 들고 설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선한 일을 하려고 선한 일을 찾아서 하고 노력을 해도 그 어떠한 성적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2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그 엉망인 성적표를 우리 주님이 보혈로 다시 쓰셔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적표를 가지고 갔을 때 그 성적이 부끄러워서 숨기지 않아도 되는 그 성적표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적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성적표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를 의롭다라고 나의 자녀라고 선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이 성적표 안에 죄로만, 죄의 목록으로만 가득 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죄들을, 그 모든 마음에 들지 않는 점수를 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들고 나아갈 그 성적표를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여호야다처럼 선한 일을 행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지체를 위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세하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기도의 과목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말씀 과목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용서의 과목이 난 점수가 너무 낮은 것 같은데, 헌신의 과목이 점수가 낮은 것 같은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힘입어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성적을 보시고 너는 내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구나. 너는 내가 보기에 정말 열심으로 순종하였구나. 너는 내가 보기에 내가 너에게 허락하고 맡겨준 영혼과 교회를 열심으로 섬겼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성적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준비되어지기를, 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성적표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잘 준비되는 이번 여름 사역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